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 송년 예배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2024년을 아닙니까? 우리 전사님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길래 제가 한번 실수를 했나 싶어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쳐다보십시오. 혹시라도 남편이 좋아 보여도 갑자기 막 동그랗게 떠가 보시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참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갔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50대는 50km의 속도로 시간이 간다 하는데 지금 90km로 100km로 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빠를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세월이 빨리 흘러가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정로를 가는 사람은 세월이 아무리 빨리 가도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생각하며 새 힘을 얻는 모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제가 본당에 들어서는 순간 제 왼쪽 발 뒤꿈치가 굉장히 시린 것입니다. 왜 발이 시리지? 뒤꿈치가 왜 시리지? 혹시 양말이 빵꾸가 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쳐다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500원짜리 동전보다 더 큰 한 5cm 가량이 이렇게 펑크가 난 것입니다. 이 양말을 살 때 기모가 들어있어서 이 양말은 따뜻하다고, 다른 양말보다도 더 따뜻하다고, 그래서 좀 비싸게 파는 그런 양말이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이 양말이 내구성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쉽게 떨어지는 것이었죠. 가격도 비싸고 기모가 들어있어서 더 따뜻하다고 소개했던 제품이었지만 그다지 따뜻하지도 좋은 양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돈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기대감이 어쩌면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양말 제품이 질이 떨어진 제품일 수도 있고 양말이 산지 오래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난하게 신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제가 난하게 신을 권사님이 머리를 끄덕끄덕거립니까? 제가 난하게 신을 나이는 지났지 않습니까? 아니 인정이 안 되십니까? 이 양말에 구멍이 하나 난 것만 가지고도 아마 우리는 각자의 해석은 전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 양말을 좀 사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뭘 좋아한다 그러면 매번 그 음식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 목사가 아닙니다. 기준은 여러분 우리 전체가 기준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여러분 공동체의 유익이 기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금에 일어난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대림절을 시작하자마자 모두가 잠들 무렵 야심한 밤에 계엄령이 내려졌고 급기야 열흘쯤 되어서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 탄핵되었고 대한민국 역사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사상 초유의 일들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헌법의 질서가 존중되지 않는 국민의 삶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무안 공항을 내리던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이 제주항공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하고 울타리를 박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는 정해진 항로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로를 따라가는 KTX나 기차들은요 반드시 정해진 선로로만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차는 차로로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믿음의 정로를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 길을 벗어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탈선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항로를 벗어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불안한 시국에 환율은 폭등하고 기름값은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휘발유값이 11주 연속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경유값도 1,500원을 벌써 넘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세계 유가가요 불안정했을 때, 세계 유가가 불안정했을 때 중동에 무슨 전쟁이나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솟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기름값이 올라가게 된 그 배경에는 바로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덩달아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덩달아 기름값이 올라가 버리고 국내 정치적 불안과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이제 다다랐고 더욱 어려워질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보합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내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있다 보니 추운 겨울에 우리 서민들의 경제가 참 이중 삼중으로 더 많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양말에 구멍이 난 것에 대한 해석이 모르긴 해도 우리 권사님처럼 목사님이 난하게 신었을 거야, 이렇게 지금도 또 머리를 끄덕 이거 참, 아니면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아니면 목사님 체중이 많이 나갔어, 양말이 이렇게 잘 떨어질 거야, 이거는 제가 좀 그래도 이해를 합니다. 아니면 진짜 양말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형편이 없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든다면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양말이 떨어지는 것을 좌파가 만들어서 그렇다, 거구파가 만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런 진영 논리 가운데 깊이 붙들려 있다는 것과 미신과 주술에 또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나니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냐고,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고 태클을 거는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너무나 많이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에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렸죠. 저는 그날 제목을 추억 속의 성탄이 아닌 현실 속의 성탄으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고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만왕의 왕이신 그분에 대한 해석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조차 정치적인 해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세상 나라를 집권하는 그런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세상의 왕이 받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좁고 협착한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셨고, 실제 그렇게 좁은 길, 그렇게 실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성탄이 예전의 추억 속의 성탄이 아닌 현실 속의 성탄으로 남아있는 그런 이런 성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어렵고 불안한 전국 가운데 현실 속의 성탄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가적인 위기 사태 가운데 어제는 또 양쪽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광화문에서 집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사람들은요, 교회가 진보나 보수에 휘둘리면 안 된다, 교회는 복음을 쫓아야 한다 등등 무수한 말들과 무수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보나 보수라는 정치적 이념에 좌우돼서는 안 되고 오직 복음을 쫓아 행해야 한다는 것은, 그 말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중립 내지는 정치와는
무관한 교회를 말하려는 것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국가 정치를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개신교는 크게 두 가지의 신학적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하나는 복음은 사회 정치와는 무관하다고 하면서 오직 순수 복음만을 강조해왔던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 문제에 관여하고 휘둘리다 보면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순수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루터가 강조한 바 이신칭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복음을 우리는 개인 구원이라는 그런 협의로 이해를 하다 보면 신앙은 영혼 구원, 개인 영성과 성화, 그리고 교회 중심적인 것에 치우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치면 사회에 대해서 교회와 복음은 무관심해지고 무책임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단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운 통전적인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이란 단순히 이신칭의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쫓아가 산다는 것은 개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사랑과 우리가 성화의 삶을,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교회 울타리를 넘어 또 죄로 인해 왜곡된 정치와 문화와 세상의 모든 영역을 주권자 하나님의 어려운 뜻 가운데 합당하게 날마다 개혁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이것 역시 지나치게 되면 신정 정치적인 그런 사고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해방신학이나 혁명신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의 보수 교회는 좁은 의미의 복음을 앞세우면서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치화되는 것을 염려하면서 정치와의 거리를 두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제대로 지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와 똑같이 동성애나 낙태 등의 도덕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과 또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반공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념을 앞세우면서 보수 정치의 견고한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치화된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10월 27일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이 과연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윤리만을 지키려고 했을까? 그들의 주장과 언행이 정치적인 선택과 무관한 것일까?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에는 죄로 오염된 사람과 창조 세계를 주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의의 다스림을 위한 의의 도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느 특정 정당이나 정치 이념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신 주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것을 실현해 가려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할 교회는 지금 제도와 이념에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진리를 맡겨주신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온 삶의 주님을 모시고 기도와 또 우리의 행동이 어우러져 우리 사회에 정말 공의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갈망하며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걸을 줄 안다는 것과 걸어야 할 곳을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걸을 줄 안다는 것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곳을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혼란한 시대에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 곳이 교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잃어버린 이 세대에 참된 가치를 증거하는 곳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제는 교회와 종교 단체를 분리해서 말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고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이 바로 걸어가야 할 곳을 아는 교회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요, 단순히 거기에 길이 있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걸어야 할 곳을, 성도가 걸어가야 할 곳을 알고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늦은 것 같아도 그게 빠른 길이고 그게 맞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제 차 키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분명히 봉사관 전자레인지 부근에 놔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차 키는 보이지 않습니다. 꼭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만큼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분은 내 삶에 꼭 있어야 하시는 분이지만, 꼭 필요하신 분이지만, 잃어버린 차키를 찾는 것만큼의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의 고백은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현실은 제가 잃어버린 차키만도 못한 것이 아닌지요. 여러분, 제가 차키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키가 있어야 차를 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천국행 열차를 입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행 티켓이, 천국행 차키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되는 예수님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가야 할 천국행 차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제 새벽에 성도의 기준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못하는 분은요, 우리에게는 매일 영상이 올라가니까 영상으로도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왜 매일 그렇게 우리 남집사님이 표지를 만들고, 이렇게 또 우리 아내 김전도사가 매일 방송 송출 버튼 누르고 또 종료 버튼 누르고, 왜 매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할주로를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선로를, 항로를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 해로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 성도의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바로 성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인 삶을 살아보겠다고 기도하고 축도받고 돌아가지만,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인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도 제가 싫은 것은 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꺼려 하는 모습, 이런 것을 요나의 습성이라고 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사람은 저마다 각자 다 요나의 습성 가운데 붙들려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가 기준이고 성경이 기준이고 진리가 기준이어야 하는데, 마치 극과 극으로 양진영으로 나누어진 한국의 모습과도 너무 흡사합니다. 올 10월에 한국 문학의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그런 큰 일들, 놀라운 꽃비가 내린 것입니다. 스웨덴 정부에서 주는 1901년부터 시행된 이 큰 상에 우리나라 작가 한강 씨가 이렇게 노벨 문학상에
이렇게 당선된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계적인 상을 받은 한강시의 작품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이 너무 극과 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문학 작품에도 사람들은 진영 논리를 갖다 붙입니다. 해석이 너무도 다릅니다. 물론 예술이나 문학은 보는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 다 다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있어야 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99마리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과는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99마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이 18장의 말씀은 천국에서 큰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는 그런 것으로 시작하는 본문이죠. 그래서 시작할 때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양과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마태는 전개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요,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만 우리는 마치 어떤 인생이냐면 코끼리를 만져본 장님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장님들이 제각기 코끼리의 몸 한 부분을 만져보고는 자기가 만진 부분이 진짜 코끼리라고 우겨대는 것,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꼬리를 만져본 장님은 코끼리가 밧줄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리를 만져본 장님은 코끼리는 뭐가 같다고요? 기둥과 같다. 그리고 또 옆구리를 만져본 장님은 코끼리는 마치 벽과 같아. 그리고 코를 만져보고는 부드럽고 굵은 대롱과 같아. 그리고 상아를 만져본 사람들은 코끼리는 창과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각자 자기가 만져본 것은 코끼리 몸의 일부분인 줄 모르고 전부 다 하나같이 모든 장님들이 자기가 코끼리를 다 아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아무도 코끼리를 제대로 모르면서 자기만이 코끼리를 바로 안다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옳고 다른 장님들은 전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발전한 의료기술 덕분에 계안시술을 받고 눈을 떠서 코끼리의 모습을 제대로 본 장님이 코끼리의 참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어도 듣지 않고 오히려 눈뜬 장님 보고 틀렸다고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고집부리는 그런 장님마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장님 세계에 사는 장님들은 코끼리를 만져본 적이 없어도 코끼리를 알지 못하면서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자기의 취향에 맞는 장님들에게 모여가지고 파를 이루고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로 자기 파가 맞고 다른 파는 틀렸다고 하면서 싸우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장님들은 자기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장님들에게 자기 주장을 하지만은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의문과 의심, 번뇌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옳고 여전히 다른 장님들은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추운데 강화문에서 한쪽은 태극기를 흔들고 있고 한쪽은 응원봉을 흔들고 있습니다. 제각기 경험한 것이 형성된 자기만의 기준, 자기만의 잣대를 들이대어 그 기준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배척하고 마는 이런 모습, 옳으니 그러니 시비 분별에 끝이 없고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를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각자가,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것만 알고 있고 그 관념 속에 우리가 붙들려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님들은 지혜도 없습니다.
눈뜬 장님은 코끼리가 덩치가 크고 힘이 세며 성질이 온순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코끼리는 코를 팔처럼 사용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길들여 무거운 짐을 운반하도록 하면 되겠다는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만일 다른 장님들이 자기의 관념을 벗어던지고 눈뜬 장님의 말을 받아들였다면 그와 같은 지혜를 터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음을 열고 다른 장님의 주장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기라도 했더라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충 코끼리가 어떠하리라고 짐작할 수가 있고 자기가 잘못 알고 있다는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태어나 살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그리고 형성된 좁디 좁은 자기의 관념 속에 갇혀 있는 줄도 모르고 또 수많은 의문, 의심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아는 것이 많고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세우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시비 분별을 하고 분내를 재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며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나의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은 딱 지금까지로 끝을 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세상을 나누고 내 기준으로 대한민국을 나누고 내 기준으로 성도를 나누는 행위는 중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우리는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사는요, 내가 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분명히 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아는 것은 코끼리의 몸의 한 부분을 만져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영으로 나누고 세대로 나누고 노소로 나누는 이 나눔의 이 분리, 이 당짓는 것을 당장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후에 22절, 23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교회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런 것을 찾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찾기보다 못한 예수님으로 남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루하루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했던 그 17장의 내용이 오늘 하나 되게 하신 것들, 21절, 22절, 23절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지배해야 되고 오늘 우리 한국을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이 민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녀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까지 달려왔는데 단순히 걷는다고 걷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할 곳을 알고 달려가는,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는 여정에, 지금까지 오는 여정에 잘못된 길을 왔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누를 범하고 하나님 없이 패역한 죄된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예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남은 시간 가운데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알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침이 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정로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신앙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한 해 믿음의 진보를 보였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처음 믿을 때의 첫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신앙은 액세서리가 되어버렸고 내가 만난 예수는 장롱 속 깊은 곳에 파묻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절의 말씀 앞에도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우리 꼭 그렇게 주신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